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 하하우 웃음 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 하하우 웃음 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오늘의 설교 제목, 모세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빛교회 민지영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지난 한 주 동안 날씨도 너무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바람도 너무 선선해서 와 진짜 가을이 왔구나. 그리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서 아 정말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감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누가 예배 드렸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와, 이 친구는 이번 주에도 또 예배 드렸구나. 너무 감사하다. 어떤 친구 또 어머니가 우리 누구도 예배 드렸어요 라고 이렇게 써주셔서 야, 너무 기쁘다 라고 이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이 출석을 부를 텐데 여러분 빨리 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해요.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겠습니다. 우리 1학년에 채현이, 우진이, 태랑이 모두 나와 있나요? 자, 그리고 2학년에 우리 아라 선생님 반 친구들 부르겠습니다. 영은이, 아윤이, 정우, 인서, 예린이, 그리고 2학년에 우리 순우 선생님 반, 태웅이, 동영이, 지훈이, 유진이, 정환이. 3학년 은하 선생님 반에 연우, 현서, 세연이, 지훈이, 혜인이, 소현이, 은혜, 세준이, 규빈이, 보배, 예린이, 나현이, 선예. 그 다음에 우리 4학년 경란 선생님 반 현지, 서준이, 동윤이, 유리, 주은이, 유진이, 하민이. 그 다음에 5학년 안지영 선생님 반 지윤이, 재혁이, 지호, 현중이, 서진이. 그 다음에 우리 6학년 경택 선생님 반입니다. 서윤이, 유솔이, 동건이, 현수. 자, 우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친구들 빨리빨리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우리가 전에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렇게 했는데요. 선악과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선악과, 사람들이 죄를 짓고 떠나고 노아시대, 그리고 바벨탑을 짓고 이걸 이제 넘어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을 봤었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에 이 파라오 왕 바로 밑에 제2인자가 됐었잖아요. 너무 이 요셉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백성을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 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인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들이 아들, 며느리, 부인, 손자들까지 다 해가지고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됩니다. 요셉이 워낙에 이 7년 흉년을 잘 대비하고 정치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막 이집트의 파라오드가 엄청 환영해서 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거기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당시 최고의 나라 이집트, 여러분 우리가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의 이름을 잘 몰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라들 이름 대보세요. 그 중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이런 나라일 거예요. 미국 다 알고 있죠? 그것처럼 이집트도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제일 힘센 나라,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증가시킬 계획이셨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 요셉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창세기가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성경 말씀이 뭐죠? 제목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자,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성경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미 시간은 엄청 많이 흘렀어요. 요셉 이후에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먼저 이 출애굽기 이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한자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출은 나갈 출발 우리 할 때 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애굽은 이집트라는 이름의 한자예요. 이집트, 애굽은 곧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가다, 이집트에서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당연히 장소는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가족이 지금 다 이집트에 와 있잖아요. 그 후손의 후손들이 다 이집트에 와 있는 상황이죠. 자, 이곳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우리 같이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 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1장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출애굽이 시작하는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변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 바뀌었어요. 전에 요셉을 2인자로 고용해준 이 파라오는 왕은 이미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역사 시간에 배워서 알지. 만약 역사 시간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면 누가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몇백 년이 흘러도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미 몇백 년이 지나서 누군가가 역사를 계속 알려주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올라온 새로운 파라오, 새로운 왕은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뭐 했는지도 몰라요. 이 왕이 본 건 뭐냐? 우리나라 땅에 이집트 사람 당연히 많아야 되지만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 중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 왜 이렇게 많은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 왜 이렇게 건장한 거지?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가는 나중에 우리나라랑 딴 나라랑 전쟁했을 때 딴 나라랑 편먹고 우리나라에서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 성경책에는 바로라고 써있죠. 그게 바로 파라오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파라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대로는 안 돼. 방법을 생각해내야겠어 라고 하면서 3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이집트 사람이랑 똑같이 자유롭게 살고 그런 거 아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의 노예로 쓰겠어. 우리가 이 사람들 무슨 성을 짓고 싶을 때, 큰 창고 짓고 싶을 때 이 사람들을 써서 부려먹어야겠어.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 하지도 못하게 말이야.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집트에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있어서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오늘 일할 양을 다 했나 안 했나 감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고된 일들을 해냈어요. 이집트 생각하면 엄청 대단한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웬걸 이제 힘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도 없어지고 자식도 조금 낳고 이스라엘 사람들 점점 수가 적어질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도 더 많이 낳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엄마가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 되면은 어디를 가죠? 병원으로 가죠.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누가 필요했냐? 집으로 와서 나의 아기를 받아줄, 이렇게 태어나는 걸 도와주는 산파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임산부를 돕는 우리 여자 일하는 분이셨는데요. 지금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같은 일을 그 산파가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이 산파 2명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 낳을 때 그 집에 가서 애가 만약에 남자애면은 죽여버려. 여자애면 살려도. 이런 거예요. 왕이 명령했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 더 무서웠어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기고 파라오 말을 들어서 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라오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몰래 살려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남자애들이 계속 살아있으니 이 파라오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3번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법으로 제정해서 모든 국민들은 들으라 이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만약에 임신을 했을 때 애를 낳았어. 근데 애가 남자애야. 그러면 남자애면 나일강에 던져. 그 얘기 뭐예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거죠. 애기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 나일강에 던져져서.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부모들이 알아서 버리고 딸이면은 키워도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자라가지고 힘이 세고 건장해지고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들만 살게 냅두려고 하는 거죠. 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강에 던져서 죽게 내버려둘 수 있겠어요. 우리가 또 생일 얼마나 축하해줘요. 누가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케이크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기쁜 일인데,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기쁜 일인데 그날 우리 애를 죽여야 한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마 이집트 전국 방방곡곡에 이스라엘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이, 아무리 사탄 마귀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줄이고 숫자를 줄이고 싶어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싶어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법으로도, 이 세상의 꾀로도, 지혜로도, 힘으로도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사탄 마귀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계획 속에 한 아이를 준비하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강해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실 계획이에요.
어떤 아이냐면요. 바로 이 애기예요. 여러분, 너무 그냥 애기잖아요. 보잘것없고 너무 약하고 이런 애기인데 드디어 이 아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우리 앞쪽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알고 있을 텐데요. 아직 기억이 안 난다면 전도사님 말을 좀 더 들어보세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부모가 낳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낳고 봤더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애를 도저히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랄수록 응애응애 울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3달쯤 됐을 때 더 이상 애를 집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야 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자. 이렇게 해서 나일강에 많이 있는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같이 물을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방수할 수 있는 역청을 거기 바구니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그 바구니에 넣고 뚜껑을 닫아서 나일강에 흘러보내요. 이 아이를 보낼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참 이렇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이 바구니 속에 아무리 물이 방수되는 거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아주 아름답게 사용하셨어요. 자, 이렇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나일강에 보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힘도 의지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누나는 내 동생 어디로 가지? 이러면서 계속 이 나일강을 줄기를 타서 나일강 줄기를 따라서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일강 줄기를 타고 어디까지 갔냐? 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파라오의 딸, 공주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집트의 공주님. 이 앞까지 이 바구니가 흘러가게 된 거예요. 공주님은 이 바구니를 보고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하고 봤더니 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휴, 어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너무나 이 똑똑이 누나가 뿅 나타나가지고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불러다 줄까요? 이스라엘 유모를 불러다 줄까요? 이런 거예요. 공주님들은 자기가 직접 아이를 안 키우잖아요. 유모가 따로 있어서 아이가 자랄 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 아이를 돌봐주잖아요. 그 유모를 불러올까요? 이랬더니 그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누나는 열심히 어떤 유모를 데리러 갔을까요? 맞아요. 바로 자기 엄마, 이 아이의 엄마인 이 자기 엄마를 불러다가 이 동생을 키우게 했어요. 이렇게 자라게 된 아이는 나중에 공주님에게로 갔는데요. 공주님은 이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 올렸다. 물에서 건져 올렸잖아요. 물에서 건져 올렸다라는 뜻을 가진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이제 모세는 이곳 이집트의 궁정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니까 맨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다른 사람 부리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왕자님이니까 앞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려야 하잖아요. 뭔가 큰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많은 것들을 배워야 했어요. 왜냐면 이집트는 워낙 큰 나라고 그 당시에도 너무나 여러 나라들과 같이 교류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언어도 배워야 하고 건축도 배워야 하고 문화, 역사도 배워야 하고 배워야 할 게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착착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잊지 않았던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엄마를 통해서 일단 어릴 때 자랐잖아요. 자기도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 모세가 너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의 감시를 막 받으면서.
그래서 모세는 어느 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막 이렇게 순찰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뺐어요. 패고 때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을 많이 써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떡해요? 살인마가 된 거예요. 살인마가. 그러고 나서 이 일을 아무도 못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래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보러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같은 민족끼리 왜 싸웁니까? 이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뭔데? 네가 지난번에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놀랐어요. 이거 발각됐구나. 들켰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파라오 왕이 이 모세를 잡으라라는 명령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세는 왕자고 뭐고 이제는 이집트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잡으면 난 큰일 당하는 거잖아. 마구 도망갑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이라는 지역으로 마구 도망가게 돼요. 거기에서 모세는 제2의 인생, 이제 왕자가 아니라 목동,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목동을 흉내를 내려고 이 소품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순우쌤이 열심히 만들어준 건데 다른 거 쓰려고 전도사님이 미리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집에 거하면서 그 집에 딸과도 결혼하고 그곳에 살면서 그 사람의 양을 쳐주는, 자기 장인 어르신의 양을 쳐주는 일을 해요. 자기 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왕자로 배웠던 그 많은 공부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에다 놓고 온 재물들이, 돈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는 지금 장인 어른 집에서 얹혀 살면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에요. 게다가 여기에서 40년을 살고 있거든요. 40년 동안 나는 이미 젊지도 않고 늙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낼 거야. 내가 왕자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방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줄 수 있어. 젊고 패기가 넘쳤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양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막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가 이 땅에 쭉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계획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으세요. 어떤 계획이냐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빼내올 생각이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왕자였을 때, 젊고 혈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거야 라고 했다면 모세는 아마 하나님 말을 잘 쫓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모세였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에 모세 말을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였던 것처럼 또 욱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치고받고 싸웠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지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 장인어른 집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세의 마음을, 모세의 성품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계셨답니다. 교만한 자, 그런 자신만만한 자, 내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로까지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날도 열심히 양을 치러 갑니다. 양을 치러 가는데 저 산에서 어느 나무에서 나무가 불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이렇게 가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나무가, 저 떨긴 나무가 불이 막 이렇게 솟아 있는데 나무가 타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불이 막 활활 나오는데 나무는 그대로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서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모세야, 모세야. 어? 누구세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요셉 이후에 시대를 거치면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게다가 노예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집트 문화, 이집트 사람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모세도 아마 옛날에 하나님이라고 들어본 기억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 하시는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소개를 다시 하세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올 거야. 와, 너무 멋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은 모세가 와, 너무 멋져요. 좋아요. 저 가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왕자였을 때 모세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모세는 아무런 자신도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3번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요청,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그 요청을 거절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내오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3장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뭐라고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내올 수가 있겠어요. 그 얘기는 뭐죠? 난 지금 왕자도 아니에요. 난 지금 늙었어요. 나는 지금 아무런 힘도 없어요. 아무런 권력도 없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도 없다고요. 근데 내가 뭐라고 이집트의 최고의 권위자인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내올 수 있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4장 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도 그 사람들 믿지도 않을 거예요. 내 말 듣지도 않을 거예요. 나보고 오히려 너 하나님 만나고 거짓말이야. 이럴 거예요. 난 못 가요. 이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다독여 주세요. 모세야, 네 손에 양칠 때마다 가지고 다닌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뱀을 이렇게 잡자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이적을 보여주세요. 모세야, 네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한번 빼내보려 하고 이렇게 빼내봤는데 손이 새하얘지고 피부병이 든 거예요. 아주 심각한 피부병이어서 너무 깜짝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손을 속으로 집어넣으라 해서 집어넣었다 뺐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나와 만난 걸 믿지 못한다면 이 이적을 한번 보여주렴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믿지 않는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신처럼 여기는 나일강, 모세가 건져 올려졌던 그 나일강 있잖아요. 그 나일강의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부어. 그러면 그게 피로 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3가지 이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요. 모세는 또 얘기해요. 못해요. 내가 말 잘 못해요. 나 그런 거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요술 같은 거 이적 그런 거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도 나 말 잘 못하니까 나 말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저 이렇게 뭐 하라고 명령 주신 이후에도 저 지금도 말 잘 못하잖아요. 변한 게 없어요. 전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나 안 만나나 난 똑같다고요. 이런 내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나는 그 사람들 설득 못 시켜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누가 사람에게 입을 지어주고 누가 어떤 사람을 벙어리가 되게 하고 말 잘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했느냐. 바로 내가 아니냐. 내가 너의 입에 능력이 되어주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모세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다시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얘기하면서 저 말고 이 일 할 만한 사람 보내세요. 능력 있는 사람 보내세요. 잘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한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너의 형, 이스라엘 집에 있는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그를 너에게 돕는 자로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이제 모세가 어떤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신기한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그러고 너의 입에 능력이 되어 주신다 그러고 그래도 못한다고 하니까 너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겠다고도 하는데요. 하나님 만약에 모세 말처럼 하나님이 진짜 모세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면 더 일이 빨랐을 거예요. 아마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겠어요?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원하세요. 모세는 지금 비록 저 못해요 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파라오를 만나러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라고 말해요. 이거 원래 하나님 지팡이 아니고 모세가 맨날 40년 동안 양칠 때 들고 다니다 양이 길 잘못 가면 툭툭 건드리고 뭐 앞에 가다 뭐 있으면 치우고 이랬던 나무 막대기 지팡이잖아요. 내가 맨날 가지고 다녔던 거. 그런데 여기 성경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집트로 다시 이집트로 찾아갈 때에 모세가 든 지팡이가 이제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자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너무너무 평범했을 때, 너무 평범한 여러 명의 목동 중에 한 명일 때, 혹은 아마 모세는 자기가 여러 목동 중에서도 별로 대단한 목동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드디어 모세가 시기가 되었구나,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모세와 함께 이집트로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특별한 사람,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 엄청 예쁜 사람, 힘이 센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런 사람도 너무 좋지만 그런 사람보다 진짜 마음이 겸손하고 내가 누구보다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누구 이런 거 비교하지 않고 누구랑 외모 비교하지 않고 누구랑 운동 잘하는 거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왕자 때 배웠던 거 다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거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이 또 좋은 일로 바꾸실 거고요. 우리가 이거 내가 인생 낭비한 거 아니야? 이거 안 배워도 됐는데 쓸데없이 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것들도 나중에 다 사용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일반적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모세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모세의 힘이 되어주시고, 모세의 돕는 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남보다 못해서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공부도 하고 가족들과도 생활하고 친구들과도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생활에서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힘든 날이 있지만 모세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늘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늘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연약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교만해서 나 이것도 잘해, 나 이것도 잘해, 나 너보다 잘하지? 이런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난 이거 남들보다 못하는데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사용하는 거 아니고 겸손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 따라서 떠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두렵고 망설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따라서 한번 떠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